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사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한 구절씩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함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아기 예수, 하나님의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인 되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신호등 보신 적 있죠? 자, 이걸 신호등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우리 친구들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 해야 돼요. You can go in. 갈 수 있어요. 스탑 해야 돼요. 그죠? 예. 파란불은, 초록색 불은 어때요? 예,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이런 사인들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빨간불인데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여기 멈춰 서세요라고 stop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 go라는 말이 없어요. wait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이 없어도 말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텍스트 메시지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죠? 예. 웃는 거, 우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이모지라고 그러죠. 그죠? 이모지라고 그래요. 텍스트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어른들도 보내실 거예요. 요즘 이제 텍스트 메시지 보내지 않는 세대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딱 보면은 문자가 딱 떴어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막 어떻고 저떻고 막 문자를 쓰지 않아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딱 이 사인 하나만 보면은, 그죠? 예, 스마일하는 사인만 하나만 보면은 아,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주셨다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자,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은 빨간불, 초록불, 이모지가 아니라 그 사인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의 이 내용에 좀 이야기를 좀 배경을 이해를 해야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조를 사인을 하나 구하십시오. 사인을 하나 구하십시오. 이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사인을 하나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전쟁에서 가장 큰 목적은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고 쑥대밭이 되고 지금 가자 지구가 엉망이 70% 이상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무슨 자식 교육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애들 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뭐 애들 교육이 어떻고 또 우리 집 뭐 그죠? 뭐 집이 어떻게 집이 수리가 세례되고 집이 새고 망가졌고 또 새 집을 구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전쟁 일어나면요 다 끝나요. 아무것도 쑥대밭이 되어버리면 쑥대밭이. 여러분 은행에 있는 계좌들 돈들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 없어져요.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사인을 구하라라고 말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좀 더 풍년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좀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구하겠어요? 내년도에는 조금 세금 11조들을 많이 내서 백성들이 11조가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조세제도 아니었겠습니까? 성전을 운영하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고아들을 먹여서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구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게 구하는 제일 큰 기도 제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그걸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난 하나님께 그런 거 구해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하스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내가 줄게 그러면 내가 사인을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죠. 전쟁에 이기면 군사들이 많이 모여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뚱딴지 같이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 가운데 있는데 왜 임마누엘의 사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던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누가 섰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제일 앞장섰습니까? 왕이 제일 앞장섰습니까? 아니면 장군이 앞장섰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까? 제사장이 제일 앞장섰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한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침에 어떤 기도하면서 나섭니까? 아침마다 당부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 내주면은 아빠하고 꼭 내리기 전에 기도해. 근데 참 이 믿음 없는 아빠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집을 나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1년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은행 잔고에 대차 대조표를 맞춰보십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림을 늘려갈까 그 계획을 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는데 초등학교를 올라가는데 2학년을 가는데 중학교를 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셨는데 이 사인이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놓치기 쉬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뭐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죠? 아기가 태어나는 건 지금도 태어나요.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곱게 포대기에 싸는 거는 엄마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대기에 곱게 싼 그 아기가 어디 있다고요? 말구유 위에 있대요. 말 여물통 위에 있대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 여물통 위에 놓여 있는 아기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다른데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 동네에 다른 아이들이 어쩌면은 다른 집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말 여물통 위에 아이가 놓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 집이,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인이라는 거예요. 놓치기 쉬운. 무엇을 놓치기 쉬우냐?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몇 번 교통 신호를 어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이런 사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인 보신 적 있죠? 그죠? 예. 한국에서는 이런 사인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인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가장 가쪽 자리에서 빨간 신호를 받으면은 이 가쪽 자리에 있는 차는 유턴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저 사인이 없으면은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차가 안 오면은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회전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런 사인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미국에 와서.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뭐 미국이라 별거 있나 그러면서 우회전을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너 사인, 저 사인 봤냐는 거예요. 제가 네, 봤습니다. 황당한 거죠. 봤는데 어떻게 유턴을 하냐, 우회전을 하냐. 저는 저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턴을 하지 말라는 말이 뭐 차를 유턴을 하지 말라는 말인지 뭘 하라는 건지 말을 모르는. 그래서 하던 대로 운전을 했는데 놓친 거예요. 자, 제가 저 사인을 왜 놓쳤습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복음을 믿어요. 자기 믿고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해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마치 우리가 그 사인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 23절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마태가 친절하게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야. 하나님께서, 마태가 친절하게 어떻게 말씀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 임마누엘의 말뜻도 어떻게 해요?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도 그죠?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잘 몰라요. 근데 모르면서 알아듣는 척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모르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 말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이를 번역한즉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 나쁜 짓 하고 교회 와가지고 죄 사함 받고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러고 나 죽으면 차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식 신앙이에요. 천주교식 신앙. 고해 성사 하면서 내 죄에서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털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처럼 해우소 가는 것처럼 후련하게 한번 털고 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아기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노트온 레드 저 사인을 제가 놓친 적이 또 몇 번이 있어요. 언제 놓칠까요? 이제는 이제 몇 번 실수하고 나서 보니까는 저건 우회전하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최근에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35번 레이어서 로얄 레인으로 가면은 거기 딱 있어요. 노트온 레드 사인이 있어요. 예. 로얄 레인 타기 전에. 근데 제가 그 사인을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쳤을까요? 저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왜 놓쳤을까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상황이 급하거든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약속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이렇게 막 몰두했으니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못 본 거예요, 그거를. 왜? 그 상황에 막 빠져 있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왜? 차 머리가 절반 이상 들어갔으니까는 반대편 차선은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슉 하고 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 상황과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만 급급해가지고, 그냥 내 아픈 몸, 그냥 우리 집에 이러한 문제들, 그냥 내 자식의 이러한 문제들,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을 놓치기 쉬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상황, 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을 들 때, 비로소 눈을 들 때 노트온 레드 사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눈을 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차 운전할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만 딱 들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비게이션만 보고 있으면은 길은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신호를 알아야죠. 또 뒷차 살핀다고 룸미러만 이렇게 백미러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백미러 뒤에 오는 차는 보일 수 있지만은 앞에 사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들레헴 마을교육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급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문제만 몰입되지 마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베들레헴 마을구에 나신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던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던가,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며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리고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